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면쯤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못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로 그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일을 처리하는 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차 죄책감이 사라지고 둔해졌습니다. 다윗도 결국 권력에 취해 죄의 덫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모든 일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악행을 모두 보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이 조용히 묻어졌다고 생각하였고 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마지막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나단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할 때 다윗의 죄를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전하듯이 비유로 말하였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암양 새끼를 자식과 같이 키우고 함께 먹고 자면서 딸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아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아꼈기 때문에 자신의 가축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다윗이 상대적으로 나약한 우리아에게 권력을 남용하였음을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은 자신의 범죄를 일깨우기 위한 비유인 줄 모르고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맹세하며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아주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양의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 기록된 배상의 율법을 따라서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죄책감이 감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얼굴은 하얘졌을 것입니다. 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궁과 왕의 권세 그리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겨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셨을 만큼 다윗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다윗을 세우셨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조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다윗의 왕조는 비극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왕위 계승 첫 번째 서열이었던 암논이 암살을 당하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는 아도니아까지 왕위 계승의 문제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를 간통한 것의 심판으로 다윗의 아내들이 대낮에 다른 이들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압살롬의 반란 때 실제로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을 겁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하였고 그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은 단지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모독할 거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다윗의 회개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목숨을 거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심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심하게 앓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저 용서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악행을 멈출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완악해졌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조용히 그는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회개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상황 속에 노출되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된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젖어드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 또한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부터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으며
죄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와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깨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동행하도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와 같이 언제든지 죄의 유혹과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어 마음의 결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염려로 미혹하는 이때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죄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윗과 같이 되지 않고 매 순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 앞에 부끄러운 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죄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